고난주간 수요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이 시를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가 이 시를 쓸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길을 가다 보니까 숲에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저 그걸 생각할 때 보니까 이런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이 시를 썼다. 그저 끄적끄적 한 거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뭔가 이렇게 갈라진 길이 있으면 반드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는 선택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 시에서 뭐라고 그 이유를 달았냐면 이 두 갈래 길을 보니까 어떤 길에는 낙엽이 다 치워져 있어요. 어떤 길에는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엽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이 길로 한번 가보겠다. 그 이유를 그 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험난한 길이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좀 더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시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주로 많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은 길만 선택하면 나쁜 길은 누가 개척해 갑니까? 분명히 나쁜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인제에서 길을 들었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길을 막 가는데 두렵더라고요. 또 밤이 돼 가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쫙 가다가 이제 우리 집 쪽 가는 길로, 교회 쪽으로 가는 길로 딱 나오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길도 한번 들어갈 만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이 이렇게 나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저쪽으로 돌아가 볼까? 한번 또 이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낯선 길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익숙해지면 그 낯선 길이 나에게는 편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 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적게 선택한 길을 갔다 그래서 아유 이거 실패했다, 잘못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했다, 잘못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걸,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단다, 꼭 이런 길만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 뭡니까? 주관적이에요. 자기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길이 다 잘못됐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야지 맞는데 내가 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때야 우린 잘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내가 정말 잘한 거야, 예수 믿기를 내가 정말 잘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진 거 있죠.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릴레이 기도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꼭 목사님이 체크하는 것 같고,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진 않죠. 하여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야, 너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니?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니? 너의 가정이 화목해졌니? 돈을 많이 벌게 됐니? 사업이 잘 됐니? 뭐 인간관계가 좋아졌니? 뭐 결과적인 것으로 우리는 나에게 행복이 있는지 뭔가 좋아진 것으로만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나아졌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좋아진 것으로만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은 어떤 선택이 있어서 좋은 열매다, 선택을 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좋아졌다라는 것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KBS에서,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KBS에서 이제 여러 순례자들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크리스마스 때 특집으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거기로 된 곳이 한 몇 군데 있어요. 특히 미국에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 다른 어떤 유명한 수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신서원이라는 것을 만약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한 번에 들어가면 가족들과도 1년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밖에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스스로 일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얻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노동해서 얻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되게 소식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잘 안 먹어요. 먹기는 먹지만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인간의 이 마음에 유혹이 생겨서 정욕과 탐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KBS에서 한 시간 정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을 해줬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자들은 아마 저 짓을 왜 할까?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게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가 한번 결단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일을 왜 하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행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이에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참으로 나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하고 거기에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선택이 정말 귀중하다, 나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도 다 선택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오직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한, 바울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오직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귀중한 그릇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에 바울 사도는 순종하여 그는 한평생 이 지중해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한 건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연구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까지 얘기를 해요. 바울의 종교. 왜냐하면 바울이 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체계를 신학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직화시켰고 다 그렇게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얘기죠. 종교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철저히 누구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생각은 항상 틀린 때가 많아요. 그건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그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을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셨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시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 사도가 미련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철저히 밟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일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을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통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통교회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미련하고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착 보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부자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비교해서 부자들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세워지잖아요. 물론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특히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선택됐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교 지역에 나와 있는 동영상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없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주로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지에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70%, 80%가 누구라 그랬죠?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지금도 7, 80%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술중전병이 남편에게 맞고 애들 키우려고 그 많은 아이들 위해서 뼈 빠지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그런 여인들이 밤에 와가지고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은영 교수님, 한번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손잡고 밤마다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난한 집의 어머니로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소연하고 들어줄 수 있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무슨 직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면요, 참 장로 안수입사 권사 특히 장로 투표한다고 한번 발표가 되잖아요. 가관입니다. 장로 투표 간다 그러면 그 해에 꼭 데려가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장이 있어요. 예배부장을 데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주차 요원 이거였잖아요. 요즘은 아니에요. 예배부장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부장 되면 물론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배부장 되면
맨날 들어오는 교회들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럽니다. 예배부장 돼야지. 그러면 투표에서 도움이 되고.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어디 간다 그러면요, 자기 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찬조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좀 힘 있다고 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찍어달라 그러고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정말로 쓰시고자 하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힘 있는 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자,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되게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있는 것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영성에 따라서 그 뜻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 학식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식이 없고 미련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아닐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최근에 JTBC에서 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찾아온 미국 고고학 연구팀. 이번엔 튀르키예 동쪽의 아라라트 산을 발굴하려 한다는 현지 언론 사바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라라트 산은 정상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라라트 산이 바로 여기라고 일각에서 믿어왔습니다. 산 남쪽에 타원 모양을 한 언덕이 배 아랫부분과 닮았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가 묻혔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600살 노인이 신의 계시로 만든 큰 배가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게 이 산 중턱에 아직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1978 and 79, there was an earthquake, and it basically popped the boat out. All the sides fell away and revealed the boat. 연구팀은 이곳 흙에서 해양생물 성분이 나왔고 지하 깊숙이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전파에 잡혔다고 초기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미련하게 믿어왔어요. 무식하게 믿어왔습니다. 저거 JTBC에 나오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저거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고만. 산이 그렇게 그냥 된 거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한번 증명해 본다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우리는 미련하고 또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믿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일도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또 무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을 자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만을 자랑할 사람이요? 예수님만을 자랑할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공과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김창식이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 서양 귀신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아동소동이, 이 영아소동이 그 마을에 있었어요. 이 서양 귀신이 뭐죠? 선교사들이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사가 애를 진짜 잡아먹나 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선교사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모순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한번 뿌락질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올린거 선교사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영아를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올린거 선교사가 이 키 크고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이 잘생긴 선교사가 이 김창식이라는 모습을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람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게 뭐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의 바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매맞으면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창식, 김기범 두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 가심도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로 나같이 미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